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심의 확신. 여러분들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언제까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마감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까? 좀 전에 우리 찬송을 했지만 383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뭐 하셨네? 인도하여 주셨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천국 가리라. 여러분들 내 일생 다 가도록 평생토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믿습니까? 이 확신 갖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평생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곳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까요? 예?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요.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어느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셔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 살기를 원해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가장 바라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어요. 만족하고 행복해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늘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제일 예수 제일 잘 믿는 1등 교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길 원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뭐 하질 않기 때문에, 따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야, 정말 행복하다, 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들을 해요. 발버둥을 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한 삶이라는 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로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려면 나를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르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셔요. 믿습니까? 이걸 믿고 확신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 삶의 질이 달라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예전에는 저는 참 이 운전할 때, 초행길을 갈 때 참 힘들었어요. 길을 알질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초행길을 갈 때는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돌아가서 다시 되돌아와야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길을 전혀 알질 못해서 차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이야, 요새는 진짜 운전하는 거 참 편안한 시대가 와서 아무리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라도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 내비게이션에다가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 이름 어디로 간다고 딱 입력을 해갖고 스타트를 하면요, 거기까지 몇 킬로가 걸리고 거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몇 분인가까지 나와. 그리고 출발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잘 인도해 주는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저 조금 있으면 100m 앞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돌아서 가세요. 이야, 그 멘트하는 아가씨가 누군지 모르겠어. 난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얼마나 치구나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어느덧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자꾸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좋을지 알질 모를 때에 주님, 제가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음성 듣기를 갈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생수의 기쁨의 행복의 강물이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이 한껏 부어주시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험을 해야 돼. 지금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무슨 관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냐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른 동물하고는 달라요. 자기 주인인 목자를 어떻게 해요? 양이란 동물은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그냥 따라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사막으로 가면 사막으로 가고, 험한 산, 줄령 산성으로 이끌면 산으로 가고, 그냥 따라가요. 목자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무슨 목자야? 좋은 목자, 좋은 주인이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어떡하니라? 버리노라. 이렇게까지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널 위해서 뭘까지 버렸어? 목숨까지 버렸어. 이제 너는 좋은 양이 됐으면 좋겠다. 앞서가는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보세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인하여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어요. 만족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니 나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들 천국을 체험하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뭘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나가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리니 나의 소원은 평생 어디에 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내가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영원히 천국 가는 날까지 살고 싶습니다. 왜? 주님 품 안에 사는가 뭐가 넘쳐나요? 행복이 넘쳐나는가. 그걸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는
여호와의 품 안에 사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몇 년 사는 것보다도,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품을 떠나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디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명심하고 가져야 될 태도가 세 가지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안다고 하고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신자다운 신자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자세는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 자, 따라합시다.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 여기 뭐예요? 여러분,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면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어떤 값도 치를 뭐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 각오가 없이는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질 못해요. 인도하는 대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 듣고 순종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사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질 못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려면 비방도 받고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적당히 타협을 하면 고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려면 거기에는 많은 불이익도 당해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고난이, 어떤 희생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따를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팔복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뭐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며 의의 열매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근데 복이 있다. 어떤 축복이 주어져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일 거다. 천국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이 57절 보면, 자, 57절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를게요, 제자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동기와 목적을 알아요. 이 사람은 고난 없는 뭐만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만 바라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막 많은 사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면 자기도 뭘 얻을 것 같아. 높임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것 같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설교 시간에 늘 얘기하지만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실 정치적인 구세주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때에 나도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뭔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 사람은 고난 없는 뭐만 받겠다는 거예요. 영광만 받게.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은 원하지 않아. 뭐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해요.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 없어. 나는 공중의 새나 여우보다도 못해. 난 거할 곳이 없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은 어떤 길이야? 결코 쉬운 길이 아니야. 평탄한 길이 아니야. 왕의 자리로 올라갈 길도 아니고 인기와 명예를 얻을 길도 아니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길이고 멸시당하는 길이고 조롱을 받는 길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고난받을 자세가 돼 있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간증하고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뭐만 바라봐요?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려고 해요. 고난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뭘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세요. 할렐루야.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뭐만 바라봐요.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어요? 그러면 뭐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즉시 따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 즉시 따라야 합니다. 여기 봐요. 늘 설교하지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든지 묵상을 하면서 듣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즉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따라야 돼. 왜 지금 따라야 되냐면 지금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에 이뤄가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순간을 따르질 못하면 이 기회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믿어요. 여기 봐요.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알아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언제 따라? 내일서부터. 여건이 되면, 형편이 되면, 상황이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은 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따르질 못한다고 우리는 변명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여러분 평생 지금 즉시 따르질 못하는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해요? 따르질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요. 보라 지금이 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나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받을 때가, 그래서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왜? 지금 따르질 못하면 평생,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오질 않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내일로 미뤄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구역 예배드리지만 마가복음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참 중풍병자가 있는데 심한 중풍병이야. 거동을 못해. 침상에 누워서 평생 지내야 돼. 손발이 몸을 꼼짝을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몸이 불편하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에게 복이 뭐냐면, 예수님께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다 갈 수 있는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친구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내 구퉁이를 잡고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해 줄 것이야.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사람을 그 침상째 누워갖고 들고 오는 게. 안 그래요? 얼마나 고된 길이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끝까지 왔는데, 도착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럴 때 포기할 수 있어요. 아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겠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졌기 까닭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 중동 나라는 덥고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이 그냥 대충 돼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잘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무로 설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갖고는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에다가 끈을 4개를 구퉁에 달아갖고 4명이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침상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뭐를 보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건 죄 문제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인이 되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새 생명의 보물이 그에게 주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덤으로 한 가지 더 줘요. 너 질고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와 해방을 얻게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삶 살았겠어요? 평생을 주님을 따르면서 나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뭘 누려? 천국을 누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사명을 이 사람이 감당했을까?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9절 6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봐요.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너 나 따라라, 제자로 불러주세요. 영광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했으니. 그러면 따랐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얼마나 좋아. 우리 신앙인들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앞서가는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영광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아버지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시고 효도를 자식된 돌이 다 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그때 뭐 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야, 너 진짜 효자다. 어떻게 기특하게 그런 생각까지 하니? 그래 잘했어. 아버지 잘 모시고 자식된 돌이 다 하고 나서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그때 와서 나를 따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한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여기 봐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은 자를 잘 섬기다가 장사 지내게 하고 그들에게 그걸 맡기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당장 나를 지금 즉시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름으로 내 안에서 뭘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봐라, 나처럼 예수 믿고 따르면 이렇게 행복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다 예수 믿고 너와 같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사명을 너는 감당을 해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전파하게 하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야, 예수 믿고 나처럼 살아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렇잖아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수고했다.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생명의 상급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무슨 자세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즉시 따라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따라야 합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뭐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온 힘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뭐에 최선을 다합니까? 땅의 것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돈 벌까?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뭐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요.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봐요. 여기 봐요. 세상 것이 나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줍니까? 살아보지만 행복 안 줘요. 더 목마른가 더 갈증만 가져올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잡고 이루기 위해서 정욕의 탐욕의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갇혀서 여기에서 살게 되면 이
탐욕의 감옥에서 벗어나질 못해. 내가 얻게 된 것,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빼앗길까봐, 또 얻질 못할까봐 항상 뭐에 쌓여서 살아가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항상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봐요. 탐욕의 욕심의 감옥에 갇혀서 살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부터만 자유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 벌어나요. 그 강남의 40대 주부를 남자들이 살해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욕심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요? 불행한 일들이. 왜 나도 불행하고, 왜 옆 사람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나의 삶이나 가정이나 이 인류의 미래는 행복할 수가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뭐 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며 주님의 인도하심 쫓아 살아가는 데만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61절 6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봐요. 어떤 사람한테 또 날 따르라 제자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가족들하고 뭐 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아디오. 나 예수님 따르기로 해서 이제는 나 찾지 마.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 작별 인사하는 게 얼마나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야. 그렇잖아요. 목숨 걸 일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겠다고 하는 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 그래 작별 인사하고 아디오 하고 와. 이제는 날 따르려면 못 볼 테니까.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 바라보는 사람?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에 합당치를 않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게 합당치를 않아. 여러분들 봐요. 쟁기를 잡고 밭일을 하면 거기에만 뭐 하면 돼? 전심전력을 다 하면 되지. 밭일을 하면서도 여기도 쳐다보고 일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 시시하고 하찮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그냥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주님을 따르는 데에 목숨을 걸질 못하고 여기에 전신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땅의 것만 찾아. 그러니 주님을 따라요 못 따라요? 그 시시하고 하찮은 일, 별로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만족도 주지 못하고 헛된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 삶과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며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음이. 예수님 말씀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노 문제, 건강 문제 갖고 하지만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거기에 몰두하며 사는 거야. 너희는 뭐에 몰두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덤으로 다 주마. 여기 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의의 열매 가득히 맺어 불의의 열매 말고 죄악의 열매 말고 의의 열매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좋은 것들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덤으로 어떻게 해? 내가 주마. 할렐루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뒤돌아보면 후회도 하지 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날마다 날마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말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 안에서 너가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귀한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가장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따르세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가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떤 고난을 치른다 하더라도 따르세요. 그리고 지금 즉시 따르는 삶을 훈련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하찮은 것에 시간과 삶과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만은 주님을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